영에 있다,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말은 죄에 빠졌다는 말이고 영에 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의 조건이며 지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더라 할지라도 육신으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영역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는 육신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습관이나 몇 가지 신념을 바꾼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도 그러하며 화목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입약이라는 그런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연합, 참여, 합일, 통일, 도구, 원인이라는 다양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영으로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엔 퓨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영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종종 고종문구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고종문구라는 말은 이 전치사구가 매번 같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편리한 용어로 축약해서 항상 표현할 때는 고종문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와 같은 단어들이 고종문구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안에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전치사는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장소적인 위치를 표시하기도 하고, 나는 주 안에 있다 할 때 상태나 상황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때 어떤 영역이나 조건, 목표를 가리키는 표시로서 이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또 이 전치사는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통치 영역이나 원인이나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 단어가 시간적인 의미로서 쓰일 때는 성격이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거나 무언가 인식된 대상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만능 해결사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전치사를 공간적 기능이 있다, 수단적 기능이 있다, 시간적 기능이 있다, 인격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살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가장 먼저 살필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공간적 용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영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진 그분에게 의존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라는 이 말은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혜택의 수혜자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안에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엔크리스토라는 단어인데 73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3회 가운데 20회가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혜택을 부여하신다, 주셨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도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인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인과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치사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적용을 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에 적용을 하면은 영역적으로 적용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구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구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나 구속과 관계에 지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을 인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역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며, 동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에 있다는 말은 다른 통치 영역으로 옮겨져 간 혜택을 입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말은 구속과도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감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예에서 보듯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명령에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명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명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신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이라는 말은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를 쳐서 금하거나 복종시켜서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신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또한 사람들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채운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또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신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존재는 없어지고 한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것, 한 존재로 통합되어 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분명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병자에게 걸을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병자에게 일어나라,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병자 스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명령으로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스운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병자가 걸었다고, 병자가 자기의 의지로 명령에 순종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지만은 그것은 병자 스스로의 의지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병이 나음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미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병자를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령에 대한 결과는 인간의 자율적 의지와 노력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명령에 대한 결과가 가능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집어서 그 영역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명령받은 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피게 합니다.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은 분명 병자의 행함이지만 그것은 작용
인이로서 이미 병자는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병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일어났다, 내가 참 대단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고, 내가 일어나 걸었는데 나를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밝히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받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저히 이 명령은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뼈만 남은 상태 있는 존재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른 뼈의 상태를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원인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용인이셨습니다. 마른 뼈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누구도 마른 뼈가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취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명령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증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단어들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누구에게 그러한 자질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 말은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을 내리는 것과 어쩌면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한 것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38년 된 병자가 걸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천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를 보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에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엔 크리스토, 엔 프니마티라는 이 연합이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 해서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N이라는 단어에는, 안에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연합,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의미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는 그분의 통치하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통치권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숭배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김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살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서는 되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이 하는 대답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와 그리스도 안의 접붙임, 합의를 동반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됩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분의 소유라면 그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일은 그분에게 종속된 일 외에는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들이 그분의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영광을 포괄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들에 참여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합일에 의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들이 그분의 몸, 성전, 교회 하나로 세워지는 것과 함께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형성되며 인도되는 한 공동체의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 속해진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개인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진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인의 도구가 되시며 이 도구성은 중재와 중보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중보와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도 없습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내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위격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의 뜻은 성자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뜻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과의 실제적인 영적 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들 안에 계시는 부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심이 존재합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듯이 성자는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들은 신적 본질을 가진 관계의 맺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만은 신자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나 신자의 인격을 손상시키지도 아니하며 각자의 인격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흡수나 또한 혼합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서는 혼합되어진다, 또한 흡수되어진다, 함께 통합되어진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종말론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역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장차올 의의 시대가 현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칭의도 부활과 관련을 맺습니다. 칭의도 부활과 관련을 맺으면서 현 시대 안으로 들어온 의에 대한 종말론적인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미래에 있을 부활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있는 의로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종말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남을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죽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죄 죽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영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자녀됨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양자의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자가 친자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입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모자란 친자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양자를 더 친자식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자에게 자신의 기업을, 가문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양자를 들여가지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친자는 멀리 변방이나 멀리 보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자들이 살던 그러한 곳을 빌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자에겐 자신은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친자보다도 더 아끼고 친자처럼 대해준 것이 로마의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자리를 보면은 네로 황제 이후로 양자로서 황제를 물려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친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유능한 자에게 양자로서 기업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자가 바로 우리다 라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기업 누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가지신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희들은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양자로 삼아 주셨다.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기도를 하게 하신다.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 또한 이 말은 연합되었다. 접붙였다. 기업 누리기 상속자가 되었다. 은혜에 대한 모든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셔서 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아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선택의 창시자라는 뜻이며 선택된 자의 견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에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신자의 인식이나 자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에 기초합니다. 또 이 말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며 또한 이 말은 한번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굴지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보존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창세 전에 우리와는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선택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이며 사람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오직 하나님의 내적인 행위와만 관련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선택의 원인이 아닙니다. 선택의 주도권은 삼위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재적 교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구별지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구별짓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도 달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에서는 하나이나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서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선적인 선택으로 원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적인 기쁨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숨겨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호의로 구원을 주시는 것과 불멸성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선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심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전부터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게 만드시며 그 확신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도 들게 만들어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심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두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만들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을 갖게 만드는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순전한 마음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갈망, 이렇게 하려는 그 소망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려는 열렬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열렬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함도 열렬한 기도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굳건함도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얼굴에 상처투성이로써 승리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그 영광의 상처들이 승리의 상처로 면류관으로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며 이러한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신들림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연합의 근거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산다는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삶과 늘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며 죄악의 흔적을 나타내며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지 먼저 찬양해야 할지 잠잠히 기다려야 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할지 먼저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도 또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이 여러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토해져내는 한숨소리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한탄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절망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무능력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하고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는 의지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글픈 자각 속에서도 한 가지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완전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함은 장차 실현될 것으로서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너무나 순전하고 깨끗하여서 아무 흠이나 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구세주의 의복을 입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처럼 흠과 점도 없이 거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라는 이 짧은 한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진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단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맛보고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 예수님의 구원의 깊이와 그 사랑과 그 높이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눈처럼 하얗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더럽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벌레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천사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니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와 더
좋은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검고 흉한 것을 취하여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아주 깨끗하고 비할 데 없는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며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초청으로 인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존재를 포함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능력이든 지혜이든 사랑이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그분의 영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함부로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강력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행위를 흉내내는 원숭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것,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씻김의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숭이처럼 행동을 흉내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처럼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그 행위, 발을 씻기는 행위, 40일을 금식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맺어지는 그분의 인격적인 특징들, 성품적 특성들,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되 그분의 심정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고난에 대한 철저한 복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온유와 오래 참,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단 말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빼앗고 여러분의 영혼을 침체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회의를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쳐 삼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라 불리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모든 죄인의 변호자이며 중보자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중재하는 대제사장이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리며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영원히 통치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통치자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것이며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승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바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신자입니다. 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어쩌면 본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영이 거한다는 증거로서 삼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약하고 여러분의 사모함이 얼마나 힘이 있든 없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파스칼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벌써 주께서 나를 찾으셨다니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실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벌써 주께서 나를 찾으셨다니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실 것이야.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미 찾으셨지만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원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허나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일 수도 있고 매우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신비적인 결합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목적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분명한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며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개인은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게 되면 그 양심은 견딜 수 없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양심은 말씀에 의해서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신자의 성숙과 사명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지나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정한 지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말씀을 통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은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치심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인지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분별함을 배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숭이처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더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말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